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3가지의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죠. 이 무교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떡을 먹을 때에 떡을 부풀어 올리는 그 이스터라고 그러죠. 이스터.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먹을 때에 식감이 좋죠. 그죠? 그런데 이 무교병은 아무것도 소금이나 다른 것들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고 떡을 있는 그대로를 찌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겠죠. 그죠? 왜 맛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었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고 맛없는 무교병의 빵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베글입니다. 베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전례가 돼 내려와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먹으니까 미국의 유학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빵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거를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건포도도 있고 여러 종류를 넣어가지고 미국의 빵 이렇게 베글 전문으로 하는 집에 가면 1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식으로 바꾼 거고 실제 무교병은 맛없는 아무것도 넣지 아니하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그는 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라.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을 기억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너희 선조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생했는가를 기억해라. 잘 산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은 뭐냐면 보리맥자잖아. 그죠? 첫 번째 거두어드린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추운 겨울도 잘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드리게 한 것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에 감사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수당절은 뭐냐면은 한 해가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제 추위가 막 닥쳐올 때에 모든 바깥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이란 말은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당절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이 이제 점점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BC 2166년에서 1991년 BC까지 생존한 것을 문헌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고조선 시대 때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믿음 생활을 잘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신앙을 이어받았느냐면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아벨의 신앙은 에녹에게로 에녹의 신앙은 노아에게로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았던 아들은 요셉. 그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에 이주를 내가지고 215년을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BC 722년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BC 586년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탄생하는데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믿음을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과 또 직계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이 기독교가 전래되어 내려와서 자, 그 신앙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신앙에서 어거스틴은 AD 354년경의 사람입니다죠. 354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BC AD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치는 인물입니다죠. 자, 그리고 1000년 정도가 있다가 에라스무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헬라어와 라틴어의 성경을 딱 번역을 합니다죠. 총 집계성해가지고 번역을 아주 잘해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루터가 그 성경을 가지고 13주 만에 신약 성경을 성에 갇혀서 번역을 하고 좀 있다가 구약 성경까지 번역을 독일어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차이가 약간 한 동생뻘 되는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또 제네바 성경을 번역하고 그 신앙이 낙스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켈빈에게 양육되어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의 북쪽인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그러죠. 자, 언약도라고 일부 남쪽에 있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에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을 우리는 항의주의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을 리폼드라고 합니다. 개혁교도들이라고 그럽니다. 독일에서는 항의주의자,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도라고 하는데 리폼드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도 퓨리턴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라고 합니다. 카버넌터스, 언약도.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요, 이 언약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교단이. 예. 이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단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웨덴 쪽으로 많이 가고, 저 시카고의 저 남쪽에 가면 그 다운타운 바로 가기 전에 스웨덴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이민자들의 그 거리가 또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그래서 거기에 노스박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라는 대학교와 신학교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죠. 자, 청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영국 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물론 남쪽에만 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합세해가지고 건너갔는데 그들이 미국을 개척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청교도주의의 원래의 그 시작의 정신적인 것과 원리적인 면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나 보다 분명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북쪽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켈빈 목사님에게 제네바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배워와 가지고 그가 청교도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북쪽 스코틀랜드에서 오히려 이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더 많이 내려서 낙스를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보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런데 낙스에게 개혁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고 새로운 형성이고 이 개혁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낙스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 낙스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때의 영국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의 신앙의 운동의 불길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청교도다라는 말은 1560년대에 초에 사용되었는데 당시 이 말은 영국 국교회의 비타협적인 개신교 신자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분히 조소하는 말로서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그 명칭이 지금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명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계속 이렇게 전쟁도 하고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헨리 8세라는 영국의 왕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청교도들이 대대적인 저항을 하면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영국의 헨리 8세가 형수였던 사람을 자기의 부인으로 만드니까 불만이 아주 많은데 그 형수의 이름이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이 캐서린이라는 이 여자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궁녀인 앤 볼린이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형수인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나는 궁녀인 앤 볼린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로마의 교황청에 교황에게 이게 결혼하겠다고 청원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을 한 겁니다. 교황이. 그래서 1527년에 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교황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교황 클레멘스 7세가 헨리 8세를 파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니는 파문이야 하고 왕을 파문하니까 헨리 8세가 1533년에 앤 볼린과 재혼을 하고 대노해가지고 수장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왕위 지상권을 발표하면서 1534년에 이것을 발표하면서 영국 교회를 카톨릭에서 독립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자, 우리 영국의 교회는 이제 카톨릭하고 같이 안 가. 우리는 우리 나라의 국교를 가지고 기독교로 나갈 거야 하고, 이제 왕이 헨리 8세가 이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이끌고 있는 천주교와 완전히 분리하는 일이 일어난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의 엄청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헨리 8세가 막 바람 피우고 또 자기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궁녀였던 엠 볼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이 영국 국교회 헨리 8세로부터 영국 국교회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국 국교회라고 말합니다죠. 그거를 성공회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들어와 있는데 규모는 적어요. 자, 이 성공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연도가 1559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좀 더 됐죠. 400한 60몇 년, 47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가지고 헨리 8세의 외아들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가 영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아들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서 영국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공동기도문이나 중요한 42개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반포해가지고 켈빈주의의 개혁과 사상이 이제 여러 가지의 문헌 속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일찍이 죽게 되자,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의 부인이었던 캐서린의 딸이 누구였냐면 메리 튜터라는 메리 1세 여왕입니다. 자, 이 여왕이 이제 딱 왕권을 잡아가지고 이 자기 어머니를 이혼을 당하게 허락하고, 영국 개신교 지도자들 그들이 캐톨릭하고 분리했던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 메리 1세는 카톨릭을 다시 국교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비판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 1세가 죽자 또 앤 볼린이라는 궁녀의 딸이었던 여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제 이게 부인하고 본부인이었다가 형수였지만 본부인이었던 딸 메리 1세하고 그 다음에 궁녀의 딸이었던 또 이 엘리자베스 1세하고 계속 그 계열이 주고받으면서 영국이 이제 막 계속 천주교 쪽으로 갔다가 개신교로 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가 통치를 할 때는 그녀는 영국의 종교를 다시 개신교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로 갔다가 개신교로 갔다가 이렇게 영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니까 형식은 가톨릭이고 교리는 개신교를 채택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을 엘리자베스 1세 때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는 사실은 중도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의 뭐 정치의 모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중도라고 하는데 그 비아 메디아라고 하죠. 이 중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서 1603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카톨릭의 타락에 항의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 분리되어서 예배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국 국교회와 분리되어서 이제 청교도의 신앙이 점점 발전되어 가지고 1620년 9월 16일 날 원래는 배 2개로 출발되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기억할 때 메이플라워 배만 기억하지만은 원래 다른 배가 하나 있었어요. 스피드 웨일이라는 배가 큰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1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배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배가 물이 새면서 출발할 때에 출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이 의도적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리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거는 뭐 다음에 상세하게 말하기로 하고, 그리고 영국의 남쪽에 있는 프리머스라는 항구에서 1620년 9월 16일 날 배가 출발해 가지고 나갑니다. 출발해 나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1월 21일 날 미국에 도착이 되는데 거기에 항구의 이름을 영국에서 출발했던 프린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쪽에 영국의 동쪽에 원래는 뉴욕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돛담배잖아, 그죠? 바람을 타고 가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상당히 북쪽으로, 예, 뉴욕 쪽에 도착을 못하고 북쪽으로 매사추세츠 주라는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쪽에 도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착륙을 했는데 거리가 5,440km나 됩니다. 배를 항해한 기간이 66일간 배를 항해하여 가게 되었고 출발할 때에 102명이 출발했고 102명 중에 청교도의 신자는 35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배를 끌고 가는 선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이런 무역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 불신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청교도의 신앙으로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인물은 35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어른은 28명이고 어린이가 7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621년 3월 102명 중에서 도착되어 가지고 보니까 102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47명만 생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건너가서 60일이 넘는 동안에 66일 만에 도착되었고 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로 내려가지 못하고 배 안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선발대가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돌아보니까 이미 전염병이 너무나 많이 휩쓸고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대거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겨울이 나기를 배 안에서 기다리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102명 중에 거의 47명만 생존하고 1년 만에 뭐 추위에서 죽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도 죽고 그 인디언의 습격으로 죽고 이래서 1년 만에 이렇게
절반 이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귀하게 받으시고 미국이라는 대단한 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순교를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나온 사람이 30여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2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고 2,000명 정도가 투옥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6.25 때 우리 목회자의 순교가 358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총 순교자 1884년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총 순교자는 2,600명으로 우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남한의 160만 명, 북한의 252만 명이 6.25 전쟁 때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25 때 목회자 순교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358명. 그 다음에 1884년 이후에 총 순교자는 2,600명이고 그 다음에 남한의 사상자는 160만 명. 북한은 252만 명. 그래서 총 412만 명이 우리 6.25 때에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 1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유엔군은 17,000명, 중공군은 39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총 피해자가 840만 명이 우리 6.25 때에 피해를 당한 겁니다. 보세요. 김일성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이 전쟁에 84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피해를 당한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되었던 그 청교도들이 1년 만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고 이래가지고 옥수수 같은 이런 것들을 경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추수를 내가지고 1600년 620년에 도착된 그들이 1621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구약에 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수장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연말에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1621년 11월 13일 날 그때 주지사가 존 카버너입니다. 카버너가 추수감사 일로 정하고 지켰고 인디언 완파이노족 90명하고 거기에 추장 메사소이트라는 추장. 그래서 이 추장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메사추세츠 주라는 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 그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거기가 메사추세츠 주죠. 메사추세츠 공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인디언 추장의 이름입니다. 그때 인디언 완파노아그 족 90명이 와가지고 이 추장과 함께 초대가 되어가지고 추수감사일을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드린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초대를 할 때에 그 인디언들이 찾아가 초빙을 받아가 올 때에 야생 칠면조 그 다음에 펌킨 비둘기 사슴 등을 가지고 와가지고 3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미국에 가면 칠면조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에 초청되어 왔던 인디언들이 야생 칠면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칠면조, 펌킨, 비둘기 요리, 사슴 요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도 기념하며 먹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교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은 무엇이냐?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라기 3장 7절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출애굽기 13장 2절, 22장 29절에 나오는 이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영국을 떠나서 우리가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다. 그래가 도착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고, 제가 사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이 학교가 최초로 생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이유가 그래서 1636년에 세워졌죠. 이 하버드의 이름이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미국, 영국에서 건너왔던 목사님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시작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을 지은 겁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짓는 것은 맨 마지막에 건축을 해서 1636년에 세운 이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청교도의 신앙을 배워서 꼭 닮아가서 청교도가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교도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620년에 정든 고향 산천을 다 떠나서 영국의 프리머스를 출발하여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하여서 개척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교회와 학교와 집을 짓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세우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